잠깐 졸아버리면, 우리 신앙생활을 잠깐 졸아버리면 예수를 믿는데요. 예수 믿는다는 이름만 갖고 다니지 내용이 없이 사는 사람들 의외로 있어요. 다시요. 예수를 믿는다는 이름은 틀림없이 가져요. 예수 믿는 사람이야, 직분을 받아서 장로님이야, 이런데 내용이 없어요. 놀라지 마세요. 그렇게 믿으면 복 못 받습니다. 다시요. 그렇게 믿으면 복 못 받습니다. 영생 못 얻는다고요. 우리는 영생의 삶을 살아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가 지키고 말씀대로 사는 것들이 사실 간단해요. 딱 하나더라고요. 제가 계속 거기서 차 타고 다니면서도 묵상했던 것들을 보고 또 딱 단 하나였어요. 하나님의 권위였어요. 하나님의 권위가 내 모든 삶을 결정해버려요. 여러분, 하나님을 여러분 생활로 낮춰버리면요, 그분이 나에게 아무것도 안 와요. 는 거하고 똑같아요. 그리고 내가 하나님 믿으면서 이거 해달라 저거 해달라 짜증내고 낙심하고 투정 부리고 밑으로 해놓고 그런 거예요. 근데 이것만 올리면 자동적으로 돼요. 그런데 딱 한 가지, 민거가 이렇게 쭉 내려올 때 딱 막아버리면 안 내려오죠. 이건 소통이요. 말로는 높였는데 내 생각으로 해버리면 아무 관계 없습니다. 내가 그 생각을 많이 했어요. 여러분, 자, 하나님 잘 믿어요. 그런데 내 생각으로 딱 한번 해버리면 아무것도 안 와버려요. 수액 나에게 안 들어와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예수를 믿는다는 이름만 갖고는 복 못 받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해줄 것이 없습니다. 사실 하나님과 우리는 약하지만 주님의 힘으로 우리가 여러 가지 일들을 해내는 거거든요. 그리고 하나님이 내 생활 속에 해주셨다고 하나님의 이야기로 하나님을 높인 거예요.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오늘 이 본문에 보면 그런 얘기가 좀 나와요. 그래서 사실 예수님이 기도를 가르치시면서 예수님의 기도를 그냥 너 한번 해봐라 그랬을까? 아니면 예수님이 기도 생활을 하고 기도를 가르쳤을까? 우린 기도합시다 하면은 별 없이 기도 시간이니까 기도회니까 오세요 이렇게 하고 와서 기도하고 가죠. 근데 예수님이 기도를 제자들이 가르쳤을 때 그냥 가르쳤을까요? 액세서리로 폼나라고 그것도 아니에요. 아버지야 관계를 하고 그리고 이렇게 기도하면 너희들이 땅에서 풀지 못한 것들을 하늘에 연결시키면 풀 수 있다. 어마어마한 것들을 가르쳐 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기도에는 다 살았어요. 회복됐어요. 그러면 우리의 기도가 예수님의 기도를 같이 한다면 우리 기도도 이런 맥락으로 가야 되잖아요. 기도하면 내가 삽니다. 다시요. 기도하면 내가 삽니다. 기도하면 내가 삽니다. 기도하면 가정이 삽니다. 사업이 삽니다. 교회가 삽니다. 이런 뒷고루가 나와요. 공식이. 하나님의 몸된 제단에서 무릎 꿇는 것이 얼마나 복인 줄 아세요? 기도하면 달라져야 한다는 것이 공동체의 아름다운 이야기가 돼야 돼요. 누구든지 기도해서 나 달라졌어. 주님의 기도가 역사했잖아요. 하나가 크게 의미를 부여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으로 내가 생각하고 사느냐가 훨씬 중요하다는 거. 나 교회 다녀 옷만 입고 다니지 말라는 겁니다. 다시 그렇게 믿으면 복 못 받습니다. 다 기도할 줄은 알지만 제대로 기도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제대로.
우리 한국교회라든가 우리의 모습이 그런 모습이 좀 드러나요. 예수를 믿는데 왜 안 변할까요? 라고 하면 오늘은 기도이기 때문에 기도하면 왜 안 변할까요? 제대로 기도하면 변하죠. 정말로 몸부림쳐도 안 변해요. 저도 안 변하고 여러분들도 안 변하고 주변 사람도 안 변해요.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갈까요? 나는 이제 목표 후반전이거든요. 정말 심각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요. 마무리를 잘하고 싶어서요. 내 안에 있는 욕망 있죠. 내 안에 있는 욕망, 또 반대로 내 안에 있는 꿈. 어떻게 이룰까요? 욕망을 어떻게 떨쳐버리고 꿈을 어떻게 이루고 욕망을 눌러버리고 자아를 눌러버리고 어떻게 내 안에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내 가슴에서 꿈을 이룰까요? 기도요. 신앙은 노력으로 된 것도 아니고 신앙은 의지로 된 것도 아니고 신앙은 다짐한다고 된 것도 아니에요. 신앙생활은 성령이 도와주셔야 합니다. 성령이 도와주셔야 돼요.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 우리는 24시간 뭐 그런데 24시간이 안 되더라도 하루에 1시간 정도만 하면 그 1시간 동안에 뭐 할까요? 하나님 앞에 집중하는 거예요. 자, 다른 거 생각하지 않고 그 1시간도 하나님 앞에 집중하는 훈련. 이것이 이제 내 안에 습관화가 되죠. 그러면 1시간 있으면 그 다음에는 생활이 조금 더 습관화가 돼요. 점점. 하나님 앞에 집중하는 거, 하나님을 의식하는 거. 이제 이런 훈련들이 사실 기도거든요. 와서 쓸데없는 막 뭐 달라고 그것보다는 하나님 앞에 집중, 하나님 알아가는 기도. 제일로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알아가는 기도예요. 하나님의 인생이 어떤 분인가? 내 환경에 이런 환경을 주셔서 하나님이 해주시는가? 이런 환경을 주셨는데 이런 환경을 통해서 나는 주님을 어떻게 배우고 이 문제를 어떻게 넘을 것인가? 주님이 나를 통해서 풀어가는 것을 알고 싶습니다. 늘 이런 생활들이 많이 바꿔져야 돼요. 이제 우리는 사역을 잘하려고 하고 일을 잘하려고 하거든요. 일은 주님이 하셔요. 하나님 알아간 것이 훨씬 중요해요. 그리고 우리는 결과를 보고 잘했다 못했다 하지요. 그것은 우리 생각이요. 주님은 전혀 그러지 않아요.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부자가 됐나요? 구하지 않아서 부자가 됐나요? 솔로몬은 구하지 않았어요. 주님을 위해서 했지 뭐 달라고 하지 않았어요. 근데 더 많이 줘버렸어요. 이런 생각 저런 생각을 해봤거든요. 솔로몬이 성경에 하나님 이런 복을 달라고 구한 거 하나도 없어요. 내가 구하지 않는 것까지 내가 백성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살고 싶다고 했더니 하나님을 구했어요. 하나님이 이 백성을 얼마나 사랑한 거 그것을 내가 구했어요. 아니 그랬더니 하나님이 너무나 좋아서 구하지 않는 것까지 복을 줘버린 거예요. 결론 솔로몬은 구하지 않아서 하나님께 복을 받았다. 이렇게도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런 시간들이 이제 저는 저 기도 시간을 교회 95훈련 가운데 넣으려고 그러거든. 한꺼번에 1시간을 다 못한다면 하루에 3번 끊어서 하자. 처음에는 훈련. 성도들 기도하는 거 보면 새벽 기도 많으면 20분. 그러면 5분 오고 일어나 버리더라고요. 좀 안타까워요. 좀 더 하지. 기도는 더 해야 돼요. 집중해서 해야 돼요. 쭉 내가 빨리 들어가야 돼요. 저는 혼자 있는 시간에 사실 기도가 쑥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말씀이 믿어질 때가 많아요. 그래서 이번에 휴가 가서 하나님이 받아온 하나님께 이런 마음을 받은 것이 있어요. 설교한 대로 그날 은혜가 임합니다. 그 기도 이따 할 거예요. 여기서 선포한 대로 교회가 그대로 말씀이 임해버리도록. 그리고 그 복을 사모하는 사람은 받는 거. 주일날 와서 무슨 기도해야 돼요? 오늘 선포한 말씀이 내게 복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제 이런 것들이 교회가 이 시대에 다른
각도로 끌고 갈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되지 않겠나. 그래서 90일 훈련 가운데 이걸 하고, 하나님 성령에 대해서 내가 설교했다면 그날 성령이 교회에 임합니다. 그래서 성령 받는 사람이 막 나온 거예요. 그리고 치료받는 사람이 나온 거예요. 말씀을 선포했으면 말씀이 임해서 권세가 임해가지고 내 결박이 풀어지는 증거가 말씀 가운데, 예배 가운데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나는 지금 기도를 하고 있어요. 90훈련을 이렇게 하자고요. 그래서 하나님, 나는 선포된 말씀이 성도들이 듣고 안 사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임해버리도록, 선포된 말씀 그대로 임해버리도록. 어떤 사람이 임할게요? 자, 하나님을 내 마음에 밑으로 둔 사람은 임하지 않아요. 하나님 높게 온 사람은요, 임한다고 나는 생각이 들었어요. 태도. 오늘 무슨 말씀 한가 보자라고 맛보러 온 사람은 아무것도 없고, 그러나 사모해가지고, 오늘 하나님 내게 필요한 말씀이 선포되면 그 말씀대로 내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런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자세에서 결정된 겁니다. 제가 거기서 묵상했던 거거든요. 우리 삶 속에 벌어지고 있는 많은 일들이 있죠. 그런데 이길 힘은 없어요. 하나님이 공급해야 돼요. 우리 가운데 이런 일 저런 일이 많이 일어나거든요. 일어나면 내가 힘으로 이겨낼 수 있고 해낼 수 있는 것은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이 힘을 공급해 하셔야 돼요. 근데 우리는 내가 한 대까지 해보고 안 되면 주님이 좀 도와주셨으면 이렇게 해요. 이거 바꿔는 거예요. 우선순위가 바꿔지면 전부 다 부자 청년처럼 돈은 번다. 근데 영생은 못 얻는다. 다시요. 우선순위가 바꿔져 버리면 모두가 부자 청년처럼 부자는 된다. 근데 영생은 없다. 오늘 우리가 의외로 이런 생각을 많이 하고 있어요. 교회는 부자를 많이 배출한 것이 아니라 이 시대의 주님은 큰 교회를 원한 것도 아니더라고요. 우리 교회가 작아서 아니라 정말 제자를 원하더라고요. 진짜로 예수를 아는 사람. 교회가 제자가 많이 세워지느냐가 훨씬 중요하다고 난 봐요. 감투를 받고 내가 돈을 벌어서 부가 돼서 부를 자랑하고 누리고 그런 것이 아니라 제자였어요. 자, 보세요. 여기 40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제 기도하시다가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한 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그러지요. 자, 우리가 여기 한 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다. 잠자는 제자들 향해서 깨어라는 단어가 제가 묵상을 해봤어요. 예수님께서 깨어 잠자는 것. 그리고 우리에게 일어난 여러 가지 일들은 우리의 힘과 노력으로는 절대 이길 수 없어요. 하나님 공급해 주셔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아까 닌거 말한 것처럼 하나님을 높여야 돼요. 권위를, 하나님의 주권 아래서 권위를 인정하고 높이면 하나님의 힘은 우리에게 와요. 이럴 때 어떤 상황이든지 이길 수 있는 힘이 공급되지. 내가 늘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것 잘 알아요. 그거 내가 아는 식으로 해결해 보면 안 된다는 거. 그러면 상황 이기지 못해요. 여러 가지 문제들을 이기지 못해요.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문제는 내 힘으로 이길 수 있는 것은 하나도 없다. 이런 일 저런 일 많이 있다고 얘기하죠. 그리고 우리가 돈을 벌어서 무슨 일을 해결했다. 그것도 그 안에 하나님이 은혜 줘서 돈 벌 수 있고 건강 줘서 다 한 거요. 할렐루야. 근데 이것을 우리가 인정하지 않고 우리가 열심히 살면 늘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하는데 아니요. 아무것도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어요.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길 힘이 없다. 그럼 어떻게 이기느냐? 주님을 높여야 되죠. 예수님은 인격적인 분이요. 성령도 인격적인 분이요. 내 안에 계세요.
네 안에 계신 성령이 깨닫기도 하고 그러죠. 깨닫기도 해요. 가르쳐줘요. 그리고 그분이 내 안에 믿음을 주셔서 그 일들을 하나님의 힘으로 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고 예수님의 권위를 높이면 내 안에 예수님의 힘이 내 안에 있다는 거죠. 그래서 얘기를 주셨어요.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게 너희가 나와 함께 한 시간도 그러지요. 깨어 있을 수 없더냐. 깨어라는 단어가 저는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느냐, 살아 있을 수 없느냐. 우리 신앙이 한 시간도 믿음이 생명으로 있을 수 없느냐 이 말이에요. 내 신앙이 죽었다는 것은 주님을 밑으로 내려놔버린 거고 난 이렇게 묵상을 거기서 했어요. 깨어 있을 수 없느냐. 그냥 지나갔거든요 전에는. 근데 묵상을 해보니까 깨어 살아있다 생명이다 그랬어요. 주님을 내 밑으로 내려놔버리면 그 살아있는 거 아니죠. 영적으로 한 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그러니까 그들이 자버린 거죠. 영적인 잠이죠. 근데 우리의 모든 신앙이 살아있는 것은 내 안에 있는 성령이 이렇게 높이고 그러죠. 존중하고 그분이 말하면 듣고 따르는 것이 진액이 내 안에 들어와서 어떤 얘기는 영감을 주고 창의력을 주고 아이디어를 주고 그리고 힘을 주고 그런다고 봐요. 내 안에서. (41절에) 한번 읽어봅시다. 자, 시작.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어지럽되 육신이 약하다 하시고. 시험이 오거든요. 근데 깨어 기도하라 그랬죠. 시험에 들지 않게. 자, 시험이 든다는 것은요, 죽으면 시험이 와요. 주님을 내 밑으로 내려보내고 이거 100% 어둠이 자아가 본능이 막 움직여서 시험 들게 하죠. 마음은 온유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온해요. 그런데 주님을 밑으로 놔버렸으면 시험 들죠. 그래서 기도하는 것 외에는 시험 이길 방법 없다. 이제 이렇게 나오는데 주님을 높이는 것 방법 외에는 내가 시험 이길 방법 없다요. 이제 우리가 이기고 싶으면은 하나님의 주권 안에서 주님을 높이고 주님의 말씀을 듣고 따르는 것 외에는 없어요. 우리 안에 본능이 너무너무 많이 작용해요. 이것이 신앙생활이에요. 어둠을 어떻게 쫓아낼까요? 라고 하면 내가 주님을 높이면 주님이 나와 함께 하거든요. 기도 시간은 주님과 교제하는 시간이요. 그럼 내가 생명으로 있는 시간이거든요. 주님과 함께 하기 때문에 어두운 생각들이 시험이 오지 않죠. 주님을 밑으로 내려보고 내 자아로 살면 시험이 올 수 있죠. 우리가 기도할 힘도 없는데 육체의 본능을 어떻게 이깁니까? 기도할 힘도 없는데 어떻게 육체의 본능을 이깁니까? 본능이 이길 방법 없어요. 우리 자아 이길 방법 없어요.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제자들을 데리고 가서 기도시키는 것 중에 하나는 마음이 오래도 육신이 약하도다. 그래서 내 마음이 본능이 가득 차 있었을 때는 기도할 마음이 없다. 내 이성으로 가득 차 있죠. 막 계획이 있고 뭐 하고 싶고 막 하면 그분은 기도할 마음 없어요. 굳이 기도할 마음 없어요. 본능이 너무 내 안에 꽉 차 있었기 때문에
자기 생각이, 계획이 쫙 짜여있기 때문에 기도할 마음 없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성령이 우리 위해서 기도한다고 그러죠. 자, 로마서 8장 26절 한번 띄워주실래요? 자,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내 연약함을 가지고 어떤 일을 할 수 없어요. 그러나 내 연약함을 가지고 주님은 내 연약함을 가지고도 능히 내 문제를 풀 수 있어요. 성령이 도와야 돼요. 이게 그러니까는 성령은 인격적인 분이에요. 예수님도 인격적인 분이고 하나님도 인격적인 분이에요. 우리는 이것을 무시할 때가 있거든요. 그럼 기도가 잘 안 돼요. 실컷 나를 위해서만 하죠. 주님 아는 기도는 별로 안 해요. 이거 달라고 그러고 이 문제 풀어야 달라고 그러고 이거 해야 된다고 그러고 거의 다 내 번뇌에서 주는 생각을 가지고 내 계획을 따라서 주님이 해 주시기를 바라는 기도가 많죠. 근데 사실 기도는 주님 알아가는 거거든요. 이 문제를 통해서 주님이 주셨는데 이 문제를 주님이 푸는 것을 기대하고 알아가는 거예요. 기도는 했는데 나중에 보면 내 생각이 내 마음에 가득 채워 있어. 기도로 하면 하나님의 마음이 확 내 마음에 가득 채우지 않는데 실컷 기도했는데요. 내 계획만 잔뜩 들어있어요. 내 성령이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신다고 그렇게 여기 로마서 8장 26절에 그래서 이제 우리가 남는 것은 뭡니까? 라고 하면 성령님 도운 거예요. 목사님 중보해 주세요 하고는 자기 계획을 쫙 가지고 온 청년이 하나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거 가지고 나 이거 가지고 온 건 내가 안 볼 거야. 그냥 기도만 해줄 거야. 그거 기도만 해서 보냈어요. 그 친구가 와서 어떤 마음 가졌나 하나도 안 봤어요. 그리고 그거 안 보고 내 기도 받고 가라고 보냈어요. 성령이 주는 마음 달라요. 성령은 인격적인 분입니다. 자, 한 두 가지만 더 거기서 기도하면 묵상했던 것인데 기도는 쉬워요. 근데 위기는 어려워요. 너무 힘들어요. 여러분의 위기가 오면 우리가 기도하죠. 어려움이 왔을 때 어려움이 딱 오면 이제 그 사람들이 기도 시작하거든요. 그때는 너무 늦은 거예요. 그 어려움을 이길 수 있는 근육이 없어. 그때 근육 만들어서 그 위기하고 맞서 싸우려고 그러는데 안 돼요. 내 생활에 위기가 딱 왔어요. 근데 우리는 그때 막 기도하겠다고 막 난리법사 그러는데 그때는 너무 늦은 거다고요. 성도들이 이것을 몰라. 기도는 평안하고 여유 있고 시간이 있을 때 이때 기도를 많이 해놓아서 근육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리고 위기 때 근육으로 위기 이겨버린 거예요. 위기 넘어간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려움이 닥치면은 와서 주여 주여 아버지 막 난리를 치죠. 너무 늦은 겁니다. 우리 성도들의 습관들이 너무 여유가 있어서 그런지를 몰라도 꿈이 없어서 그런지를 몰라도 기도하는 것들이 많이 달라져야 하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아침마다 4일 동안 하나님 앞에 일찍 일어나가지고 기도했는데 하나하나 책을 가지고 가지는 않았기 때문에 이것저것 기도는 쉽습니다. 그러나 위기는 어렵습니다. 근데 이 문제는 위기 때 우리가 기도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기도의 위기를 이길 수 있는 기도의 근육이 없어요. 근육이 안 만들어져서 너무 늦습니다. 그러니까는 그때 기도해도 하나님이 안 들어준다 그러죠. 아니 근육도 없는데 어떻게 이깁니까? 힘이 없는데. 그러고 낙심을 하죠. 하나님 내 기도 안 들어줬다고.
이제 신앙생활이 우리가 이렇게 하고 있을 경우가 많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놓치지 않고 깨어 기도하라고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잠자지 말고 깨어 기도하라. 시험에 들지 않기 위해서 깨어 기도하라. 오늘 내 신앙이 살아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생명으로. 제자들 잠자는 것처럼 우리도 다 잠들고 있어요. 그리고 어려움이 오면 그때 깨어서 기도하려고 그러면 안 돼요. 그때 정신을 차려도 안 된다는 거죠. 환경을 이길 힘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근육을 만들어 놓으면 어려운 환경이 닥치면 기도할 힘도 생기고 이겨요. 저는 모세를 보면서 이렇게 했죠.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라에 있을 때 막 난리를 쳤잖아요. 근데 모세는 자신감이 있었어요. 하나님 앞에 자신감이 있었어요. 하나도 떨지도 않고 두려워지도 않고 하나님 앞에 자신감 있게 기도했어요. 하나님이 처방 내려서 그 문제 풀었어요. 다니엘도 자신감이 있었어요. 평소에 하루에 3번씩 기도했던 그 근육이 사자굴에 기도하면 하나님께 기도하면 잡아 죽인다 그랬죠. 하나도 떨지 않고 오히려 보란듯이 자신감이 있었어요. 오늘 우리가 묵상 너무 안 한다. 저 혼자만 묵상 막 난리지. 교회 성도들이 같이 묵상을 노래 불러야 하는데 안 한다. 묵상이 어렵다고요? 안 어렵습니다. 전문가처럼 해란 거 아닙니다. 내 수준으로 해란 겁니다. 어려움이 왔을 때 기도하는 것은 너무 늦다는 것만 아세요. 너무 늦습니다. 할렐루야. 근육 만들어 위기가 왔을 때 싸워야 돼요. 그래야만 우리가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거든요. 예 사람들이 기도 안 할까요? 기도하는 사람 사이 열망이 있거든요. 하나님이 아는 사람들은요, 기도도 하고 열망도 있어요. 하나님을 체험 못한 사람은 자기 스케줄을 쭉 가지고 해요. 근데 하나님을 체험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이 이런 내 가정에, 내 생활에 이런 꿈을 나를 통해서 이루어갔으면 좋겠다는 소망이 생기거든요. 내가 하던 일을 잘 됐으면 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요,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큰 일을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하던 일은요, 내가 하나님만 잘 믿으면 그것은 그냥 다 잘 돼요. 그것은 내가 건드리지 않아도 잘 돼요. 하나님만 높이기만 하면. 근데 하나님이 내 인생을 키운 것은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뭔가를 해야 돼요. 그러면 내 안에 뭐가 생겨요? 열망 생겨요. 복받고 싶고 쓰임받고 싶고 열망 생겨요. 그 사람이 기도를 하지 말라고 해도 그 사람은 그 열망 때문에 예배가 간절해지고 봉사가 간절해지고 설렁설렁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기대하지 않는 사람은요, 교회에 어떻게 나올까요? 인간관계로 나옵니다. 100%. 저 욕을 해도 좋아요. 100% 인간관계예요. 영적으로 관심 없어요. 그러나 열망 있는 사람은요, 인간관계가 아니라 하나님의 관계로 나옵니다. 하나님에 대한 열망이 있습니다. 예배가 간절하고 봉사가 간절하고 정말 진지하게 돼요. 그분 보고 한 거예요. 열망이 있는 사람은 달라요. 왜요? 체험 한번 했기 때문에. 체험해서 전번에 하나님께서 나 줬다면 이번에 더 달라고 하는 거예요. 열망.
그분이 주시면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문제가 주의 이름으로 풀어집니다. 그래서 가슴에 열망, 가슴에 불이 점점 붙은 거예요. 신앙생활은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근데 요즘 보면 다 그런 모습이 잘 안 보여요.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그러다가는 교회가 자꾸 사람들이 게을러진 건가 잘 힘들어해요. 그래서 90일을 제가 잡아놓고 같이 훈련하자고 하는 겁니다. 자, 이제 이것만 하고, 자, 거기서 제가 올해 목사님들이랑 얘기하다가, 아, 목사님들 나이가 들면서 많이 늙어구나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다 60대거든요. 저만 한 8시, 9시면 나를 자버렸어, 이야기하다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 습관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얘기를 쭉 하면서 이것은 어쩔 수 없구나. 늙어가면서 어쩔 수 없구나. 근데 문제가 영적으로 늙어버린다는 거. 육신이 늙은 것보다도 영적으로 늙어졌어요. 많이 달라졌어요. 저도 달라졌지만, 네, 여러분 보세요. 원하는 것을 나이가 들면 원하는 대로 되지 않아요. 몸이 안 움직여요. 원하는 대로 안 돼요. 그리고 내가 원하는 것을 가질 수도 없어요. 하나하나 포기가 돼. 그럼 어떻게 해야 합니까? 딱 할 수 있는 것은요, 하나님 바라보는 거예요. 그리고 감사하는 생활. 자, 모든 것을 가지려고 해도 안 되고, 갖고 싶다고 하나님은 주지 않아요. 하나님은요, 분명하게 좋으신 분이거든요. 근데 우리가 갖고 싶다고 다 안 줘요.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에요. 근데 착각하고 있어요. 갖고 싶다고 다 주지 않아요. 사도 바울이 자기에게 유익하던 것을 다 배설물로 버렸다고 했습니다. 다 버렸어요. 어떻게 자기에게 유익하던 것을 다 배설물처럼 버릴 수 있었을까요? 라고 하면, 버린 것만 생각하면, 내가 버린 것만 생각하면 답이 안 나와요. 그런데 얻은 것을 생각하면 답이 나와요. 누구를 얻었어요? 그리스도를 얻었죠. 오늘 우리가 생활하는데도 두 가지요. 손해본 것만 생각하는 사람은요, 일하면서 시간 낭비, 먼 낭비, 교회가 이렇게 할 필요 있는데, 받은 은혜를 생각하면 내가 하나님 앞에 자 쏟아붓는 것을 생각하지 않아요. 헌신하는 것을 생각하지 않아요. 주신 것만 생각한 거예요. 시간 없는데, 돈 없는데, 바쁜데, 이런 사람은요, 내가 하는 것만 해요. 하나님께서 주신 것 생각하면 이것은 생각하지 않고 기회만 있으면 막 한 거예요. 이게 정상입니다. 그리스도 아는 것으로 모든 것이 답이 돼요. 근데 우리가 내가 이 정도 하나님 앞에 했는데 하나님 이 정도 줘야 돼요. 조건부로 할 수도 있거든요. 내가 봉사했고요. 헌금했고요. 내가 하나님 앞에 헌신했으니 하나님 이 정도는 나에게 그래도 해줘야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신앙생활 하면요, 하나님 교회에 실망해버려요. 그리고 처져버려요. 하나님께서 주신 것에 대해서, 얻는 것에 대해서 강조점을 두고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자원교육이기 때문에 헌신하는 사람이 훨씬 많이 헌신해요. 내가 이만큼 했는데 이런 생각이 들어오면 그 사람은 신앙생활 힘들어져요. 나 같은 자에게 이런 기회를 줘서 은혜다라고 생각을 하면 봉사를 하거나 교회를 많이 돌아봐도 내 주머니에서 막 돈도 나오고 시간도 나오고
마음도 나도 하나도 아깝지 않아요. 기뻐요. 이런 사람들이 교회에 일어났으면 좋을 것 같아요. 다시 이제 정리를 할게요. 우선순위가 바꿔지면 돈은 벌어서 부자 청년처럼 돈은 벌어요. 땅땅거리고 사람들이 부러울 정도로 잘 할 수 있어요. 근데 영생은 없다. 근데 우리는 영생이고 뭐고 상관하지 않다. 돈만 벌면 되고 내가 하는 것만 잘 되기만 하면 된다. 이런 식으로 신앙생활 한 사람이 따라가지 말아라는 거. 난 교회 그런 사람들 싫어해요. 제자가 세워져야 돼요. 제 설교가 몇 사람에게 먹힐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가지고 우리가 나눠야 돼요. 어느 목사님이 이런 나눔을 한 것을 좀 나누고, 자, 유기성 목사님이 거의 글을 하나 올렸더라고요. 그분은 선한목자교회가 어려운 부도가 나기 직전에 어려운 상황에 부임해 왔어요. 그러다가 교회가 이제 목회가 잘 되는 교회로 소문이 났죠. 목회가 잘 되는 목회를 하고 있었어요. 그러는데 그분도 이렇게 잘 하다가 은퇴를 하겠구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어느 날 사모님이 암 수술을 한 거예요. 생각이 바꿔진 거예요. 언제나 하나님이 오라고 하면 간다는 거죠. 목회가 잘 되면 못하고 목회가 소문나면 뭐 할 거예요. 잘 되는 목회, 성공하는 목회에 아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 내가 아는 것. 그래서 많은 것을 내려놨다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장사 잘 되면 뭐 할 거예요? 사업 잘 되면 뭐 할 거예요? 하나님 부르면 다 놔두고 가야 돼요. 성공 목회, 성공 사업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오늘 예수를 잘 믿으십시오. 할렐루야. 정말 예수 만나셔야 돼요. 그리고 부자 청년처럼 졸면 그렇게 돼요. 깨어있지 않으면 그렇게 되어버려요. 하나님께서 주신 교회 안에 여러분이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늘 담을 넘어서 뻗어가도록, 내 영역이 아니라 영역이 늘 넓혀가도록, 우리는 그 자리에서 점점 사역을 줄여가거든요. 넓혀가십시오. 사역을 줄이지 마세요. 사역을 넓혀가세요. 자, 서두에 했던 말 한마디만 하고, 예수를 믿는다는 이름만 갖고 사면 복 못 받습니다. 그렇게는 하나님 복 안 줍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휴가를 줘서 잘 다녀왔고 성도들과 금요일을 다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동성교회가 그래도 하나님 말씀 묵상을 통해서 언젠가는 하나님의 이야기가 풍성하게 아버지 거듭난 주의 가정들이 일어나서 하나님을 높이고 아버지여 말씀으로 사는 교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가 그냥 한 것이 아니라 제대로 기도하게 하시고 예수를 믿어도 말씀도 안 지키고 계명도 안 지키고 하나님도 높일 줄 모르는 신앙생활을 하지 않도록 하나님을 높이며 하나님의 주권 아래서 계명과 율례를 믿음으로 지키며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성령이 임할지어다. 행여라도 우리가 부자 청년처럼 신앙생활을 하지 않도록 다 모든 것을 얻었는데 부족함이 없이 얻었는데 영생만 없다면 슬픈 얘기입니다. 주여, 교회가 다 있는데 생명이 없다면, 복음의 능력이 없다면 부끄러운 모습입니다. 아버지, 우리 동성교회를 성령으로 붙잡아 주시고
기도하는 종들마다 성령 임하게 하시고 선포된 말씀 그대로, 하나님 말씀 그대로 아버지 말씀이 임하게 하옵소서. 치유가 있고 회복이 있을지어다.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